대형 서점에 들어가면 종교 코너에 엄청나게 두꺼운 책 하나가 눈에 띕니다. 바로 성경이죠. 이 책이 무려 66개의 서로 다른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각각의 책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와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모여서 완전한 그림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이 66권의 책들이 각각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책이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죠. 창세기가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주와 지구,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쉬셨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의 핵심은 단순히 창조 이야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왜 고통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왜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생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죠. 하지만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선한 것이 변질되거나 왜곡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이 번성하면서 죄도 함께 퍼져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그 계획의 핵심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시작이었고 이 백성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되죠. 창세기에는 또한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바벨탑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등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구출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죠. 특히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일의 예표가 되거든요. 구원의 패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는 십계명과 같은 중요한 율법들이 주어지고 성막을 건설하는 과정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레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읽기 어려워하는 책 중 하나입니다. 온갖 제사법과 정결법, 음식 규정들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규정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는 말씀이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다양한 제사들이 있었는데 각각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들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매번 반복해서 드려야 했고 동물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었거든요. 이것들은 모두 나중에 오실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직후에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40년씩이나 돌아다녀야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거든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는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서라고 할 수 있어요.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주고 언약에 충실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 자신은 약속의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5권의 책을 통틀어서 오경 또는 토라라고 부르는데 모든 것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는 또한 미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도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 심판과 사랑이 조화롭게 나타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오경의 구조가 신자의 삶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창조되고 어느 시점에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영적인 방황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완전한 성화에 이르기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지 않았어요. 이미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대부분 우상숭배를 하는 악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했죠. 여리고 성이 나팔소리에 무너지는 유명한 이야기도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수백 년 후에 정확히 이루어진 거예요.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실패가 따른다는 원리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참으로 흥미로운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민족의 손에 넘겨주셔서 고생하게 만드시죠. 백성들이 고생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불리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기드온, 삼손 같은 유명한 사사들이 이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매우 의미심장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어떤 혼란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결국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룻기는 또한 기업 물을 자의 개념을 통해서 구속의 의미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해요. 사무엘상에서는 드디어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블레셋의 거대한 전사 골리앗을 물매돌 하나로 쓰러뜨린 후에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었죠. 문제는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심하게 질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노래하니까 사울 왕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자라고 부르면서 존경했죠. 이것은 권위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왕이 된 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영토도 확장되고 나라도 안정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국을 세울 사람이 나올 것이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끔찍한 죄를 지었거든요. 그 이후로 다윗의 가문에는 온갖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이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실제로 매우 지혜로운 왕이 되었어요.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놓고 다툴 때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라라고 해서 진짜 어머니를 찾아낸 이야기는 정말 유명하죠. 솔로몬은 또한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 중 하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도 나이가 들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외국인 아내들을 두고 그들의 우상까지 섬기게 되었거든요. 지혜를 받은 사람도 교만해지면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죄 때문에 왕국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열왕기하는 솔로몬 이후 왕국이 분열되고 몰락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북쪽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나뉘었는데 양쪽 모두에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특히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심했고 결국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죠. 남쪽 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암울한 시대에도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활동했어요. 그들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열왕기서는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역대상과 역대하는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같은 시대를 다루지만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개인적인 전기보다는 전체 왕국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역대상은 주로 다윗 왕조의 영광스러운 시절을 다루고 역대하는 왕국의 쇠퇴와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개별 왕들의 잘못보다는 전체 민족의 집단적인 죄에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번의 종교개혁이 시도되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선한 왕들의 개혁 노력이 대표적인 예죠. 역대기의 특징은 성전과 제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향수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갔었죠. 70년 후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되었지만 새로 지은 성전은 예전만큼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느낌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죠. 에스라서에서는 또한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가 크게 다뤄지고 있어요. 순수한 혈통을 지키는 것이 그 시대에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었거든요. 느헤미야서도 비슷한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았는데 처음에는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세대들이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의 좋은 시절을 다시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될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필요한 거죠. 느헤미야는 또한 리더십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해요. 에스더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하만이라는 악한 대신이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해내는 이야기거든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들이 정말 놀라워요.
에스더가 미인 대회에서 뽑혀서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미리 발견하고, 왕이 잠 못 이루는 밤에 역사책을 읽다가 모르드게의 공로를 발견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었죠. 흥미롭게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욥기는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영원한 질문을 다루는 책입니다. 욥은 매우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도 모두 잃어버렸죠. 친구들은 욥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비난했지만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는데 그 답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신비로운 섭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욥기가 주는 교훈은 고난에 대한 명쾌한 해답보다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는 욥의 고백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시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다양한 감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감사, 회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거의 모든 감정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많은 시편이 다윗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여러 저자들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같은 구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죠. 시편은 또한 예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책이기도 해요. 찬송가의 많은 가사들이 시편에서 따온 것들입니다. 잠언은 실용적인 지혜가 가득한 책입니다. 대부분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간단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같은 실용적인 교훈들이 많습니다. 잠언의 특징은 매우 현실적이라는 점입니다. 추상적인 철학보다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어요. 돈 관리, 인간관계, 언어 사용, 자녀 교육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조언들이 가득해요. 전도서는 인생의 무상함을 다루는 철학적인 책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유명한 구절로 시작하죠. 솔로몬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본 후에 느낀 허무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 같아요. 부, 명예, 쾌락.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어요. 아가서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책입니다. 남녀 간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매우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문자 그대로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된 이유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결혼과 사랑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특히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사야는 9장과 40-66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후반부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중심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식의 위로의 메시지들이 후반부에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같은 메시아 탄생 예언도 이사야서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그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예레미야는 또한 새 언약에 대해서도 예언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신자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예언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애가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쓴 슬픔의 노래입니다. 한때 영화로웠던 도시가 폐허가 된 모습을 보면서 깊은 애통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궁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애가서의 중심 구절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매우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유명한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환상도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과 회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에스겔서에는 또한 새 성전에 대한 자세한 환상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미래의 완전한 회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궁정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이야기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살아남은 이야기가 유명하죠. 다니엘서에는 또한 미래의 여러 왕국들에 대한 예언도 들어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의 예언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해서 많은 것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12권의 책들은 각각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불충실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아모스는 사회 정의에 대해 강조하고 오바댜는 교만한 에돔 민족의 심판을 예언해요. 각각이 서로 다른 시대와 상황을 배경으로 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공통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에게 삼켜진 이야기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고 계셨거든요. 요나서는 또한 편견과 민족주의를 경계하는 메시지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 민족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예언했고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고 스바냐는 심판과 회복에 대해 예언했어요. 이 말씀들은 나중에 신약에서 중요한 신학적 개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히 하박국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하게 인용한 구절이에요. 학개와 스가랴는 포로에서 돌아온 후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스가랴서에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같은 구절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할 사자가 먼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신약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을 강조하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각각의 복음서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만 모두 같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7가지 나는 이다 선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강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바울 서신들은 각각 다른 교회들이나 개인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의 체계적인 설명서라고 할 수 있고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 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구원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과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 다룹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기쁨의 편지이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권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제도와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독특한 책입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베드로 전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이 책들은 모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다루고 있어요. 요한서신들은 사랑의 중요성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다루고, 유다서는 배교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어요. 이 짧은 서신들도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66권의 책들이 각각 독특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큰 이야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창조에서 시작해서 타락과 구원, 그리고 최종적인 회복에 이르는 거대한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죠. 각각의 책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기 다른 악기들처럼 저마다의 독특한 소리를 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통일성은 이 모든 책들이 궁극적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